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십자가의 길. 무려 129년 동안 한결같이 그 길을 걸으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김포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김포제일교회가 바로 그곳인데요. 오랜 역사 속에서 김포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서 더욱 발돋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큼 단단한 믿음의 뿌리와 또 그것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포제일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길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에서 내렸잖아. 네. 서울까지 어떻게 갔겠어요? 글쎄요.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가는 거지. 아, 걸어가는데 네. 문제는 길을 몰라. 그렇죠. 그때 당시 지금처럼 무슨 이정표가 있는 거나 이렇게 지도도 큰 길이 없어. 그냥 논두렁 밭두렁 길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어려움이 많았던 게 뭐냐면 그 길잡이들이 또 있는 거야. 돈 받고. 그게 필요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일반 역사책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일기를 보면 나와 이런 얘기. 그러겠네요. 제물포에 나서 서울을 하루면 가는 거야, 하루. 원래는요? 원래 40km 정도니까 하루면 가는 거야. 예. 근데 이틀, 3일 가. 더 품삯을 받으려고. 품삯을 받아야 되니까 길 옆으로 새는 거야. 아하. 어차피 길이 이렇게 표시가 없는 거니까.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또 실제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 그래서 또 헤매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서울까지 가는 것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선교 초기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 당시의 조선 사람들을 여러 가지 면을 보는 거죠. 순박한 면도 보지만 또 그 가운데는 또 그렇게 또 사람들 이렇게 잔머리도 있었고 흘려서 이렇게 돈을 챙취하는, 갈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목도 있었고 주목도 만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겠네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고통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배편이 제일 빠르고 안전하고 뭐랄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폭우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기 좋았고. 그러네요. 그래서 행주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저 양평으로 올라가서 양평교회도 바로 나루야야. 그러네요.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이게. 참 그런 희생과 또 그런 또 열심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들이 20개, 21교회인가 그래요.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지금은 이제 교단들이 달라졌어. 조금 이제 교단 통합이 돼. 한국교회 분열사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갈라지기도 했고, 아예 또 다른 교파로 간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그 언더우드 자매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형제님이 세운 교회. 네, 그래서 자매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모임 가죠. 그래요? 또 그런 매개체가 됐네요. 형제님이도. 그래서 물론 중심은 이제 세문안교회가 되지만, 세문안교회 중심이 돼서 언더우드가 요 한강 중심에서 세운 교회들을 그 자매교회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요. 모이면서 어쨌든 언더우드 사역에 대해서 기억도 하고 또 한국교회 또 선교 역사에서 다양한 것을 발굴하기도 하고 4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한번 저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더 어떤 것이 있나 반대편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더라고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믿음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 속에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마다 각 지역의 모 교회로서 또 믿음의 중심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20개의 교회들은 언더우드 자매교회라는 이름 아래 복음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김포 제1교회도 그 열매 중에 하나인 만큼 예배당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교수님, 밖에서 봤을 때 몰랐는데 안에가 굉장히 크네요. 여기 김포가 큰 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이 기둥 안쪽까지 있었어요. 그래요? 증축한 거예요.
아, 여기 밑에를요? 뒤쪽으로 중축을 해서 키운 거고 처음 초기 예배당은 여기까지. 하긴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가 모여가지고 300명이 모였다고 하면은 그 열기와 그 당시엔 대단했죠. 초기에는. 그말 그 당시로 그 어떤 템포로 성장했다 그러면 이거 갖고 안 되겠지.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과 열정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 그게 이제 폐쇄 국가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던 어떤 환경이 됐죠. 진짜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 흰옷 입은 그런 우리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여기서 찬양하고 했던 것들이 또 여기 이제 형사님 언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세례도 주고 또 집회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 마음과 그 열정들이 참 본받을 만하네요. 여기가 이제 그 나루가 굉장히 컸어요. 당시엔 모든 짐도 물물 그 운송이 다 배로 된 거잖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바로 그 나루 위에가 이제 이게 동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김포 내륙 쪽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를 거쳐야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쪽은 다시 그런 포가 없으니까 여기가 유일한 모이는 곳이었겠네요. 서울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은 도시가 생겨서 여기가 어딘가 잘 모르지만 이 도시가 이렇게 커지기 아파트들 지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저 멀리서 여기 다 보였다고. 여기가요? 제일 높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도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이 동산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와, 그러면 진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렇게 서울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김포와 또 고향과 또한 양평, 그다음에 밑에 시흥까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분이 다 관할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사역들이 대단하신 또 열정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그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이라는 거는 뭐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걷거나 당나귀 타거나 말 타고 가는 건데 아니면 이제 백길로 가거나. 근데 사실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까지 가잖아요. 압록강까지 가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온다고. 압록강까지 가셨다고요? 근데 여행 자유가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가는 거죠. 압록강까지 가는 거 좀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까지 가서 세례 주고 온다니까.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 중 결혼을 하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 당시 외국인 선교사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그는 신혼여행 가운데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 범위라는 거는 단순히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야. 뭐 난 전문인 선교사 개념으로 나는 뭐만 할 거야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종합병원, 모든 청진기 하나 갖고 다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전공 과목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청진기만 들면 의사 선생님이고 의사 선생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선교사들 그래도 선교사들도 한 가지 영역만 한 게 아니라고 다 한 거라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고치고 뭐 고아원하고 병원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 만들어 가는 일에 협력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또 번역해야지, 성경 번역해야지, 그러니까요. 문서 출발해야지. 그거 다 한 거지. 그게 뭐 나는 그거 몰라, 난 전공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하는 거죠. 조선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믿음으로 길러낼 고아원과 학당은 물론 위기의 재중원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다시 세워가고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을 통한 복음 전파에도 힘썼던 언더우드 선교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끔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되게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복 입고 사진 찍은 사진들이 본 거예요. 그만큼 그냥 나는 외국인 선교사니까 너희들한테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건 뭐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사실 먼저 이름을 이제 한국식 이름을 다 가지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두.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다 가지거든. 그건 이제 지금도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서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때 더더군다나 낯선데. 그러니까 우리말 발음이 될 수 있는 음역을 해서 그 영어 이름을 음역해서 이제 우리 이름으로 대부분 다 이제 한국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년이 다닌 거죠. 그러니까 한복 입는다든지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양관도 한옥으로 져요. 보통은 그냥 서양식으로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반은 한옥에다가 기와로 앉았던 거. 언더우드 선교사. 철저하게 그 나라 그 삶의 그 문화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셨네요. 그런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 보령에 가면. 보령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쓰던 집. 참 저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며 삶을 그렇게 들었고 또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정신들을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907년 대보운동 얘기하잖아요. 네. 대보운동 얘기하면 하디 얘기하잖아요. 네. 원산 선교사들 집회에서. 네. 그때 하디가 한 얘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하디가 원산에서 선교사들 집회할 때 그때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게 뭐냐면 회개였다고. 회개. 그 회개 가운데 대표인 게 뭐냐면 조선에 선교하러 왔는데 조선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였어요. 그게 첫 번째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조선 사람한테 선교하러 왔는데 우리는 조선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이 먹는 거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했어. 그런 집에 살지 못했고. 그것부터 출발했다. 그게 선교사들한테 회개가 이제 일어나는 어떤 동기가 됐죠.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 나는 음식 우리나라 그 당시에 얼마 다 장류잖아요. 그렇죠. 발효 음식에다가 씻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뭐 기어 들어갔다 기어 나오는 그런 낮은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1년 내 뭐 목욕이라는 개념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하고 만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대부분 같이 못 살았죠. 하디 선교사가 제일 먼저 회개한 게 그거였어요. 마늘, 고추장, 간장을 얼마나 한 번 묻으면 냄새도 안 간다고. 그런 거 힘들어했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선교지하고 그 기독교 성지하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봤을 때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다.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그거를 선교사님들이 그대로 하신 건데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하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 계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100년,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런 거지 내 거 갖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잃지 않는다면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드러내는 받은 것을 나누는 적어도 그건 해야지. 내 건 못 주더라도.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진짜 그 기독교 성지로 와가지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가 그런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건 있어요. 뭐 그 시대처럼 또 그 시대로 돌아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본분과 책임에 대한 생각은 해야죠.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살도록 하신 누림도 있어야 되고 네. 또 본분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어려움이 또 동반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우리가 그 기독교 유적지를 좀 답사하면서 그런 도전도 받고 어떤 그 깨달음도 받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남겨져 있는 다양한 신앙의 유산들을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런 데 와서 보면 더 느끼게 되죠. 김포 제1교회를 통해 돌아본 기독교의 역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발자취. 김포에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함께 찾아가 보았는데요. 아름다운 조경 속에 산책로를 걷다 보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걸어온 길이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돌들 그다음에 길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 1800년도 후반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셨을 때의 그 당시 이 지역의 길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길이 없었죠. 그러니까 마차가 다니는 길조차도 만만치 않은 네. 그런 소로 농로 길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지역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렇죠. 여기가 걸포중앙공원인데 여기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념할 만한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귀하죠. 네. 늦었지만 사실은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어졌지만 이런 그 기념비가 세워지고 저도 김포 시민들이 전체를 이용하는 이 공원 안에 네. 이런 기념비와 그다음에 그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정말 기뻐요. 참 좀 우리가 직접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많이 잊혀졌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잊혀졌다기보다는 기억 안 하고 있었던 그런 것인데 특별히 김포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사실 김포는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낙후했던 농촌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신교육이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이 지역에서 그래도 좀 문명화되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서울로 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서울 유학이라는 게 다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였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에 가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또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관이 만들어지고 그리면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무너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1900년대 들어오면 이제 식민지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역 사회에서도 가장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선각자들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고 먼저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 여기서부터 김포 지금 그 애기봉 보통 많이 애기봉이잖아요. 네. 애기봉을 지나서 저 끝에 가야 거기가 용강리라는 데예요. 예. 근데 그 용강리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진다고. 와, 거기까지요? 대단하네요. 근데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후에 3.1 독립만세운동이 그 안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당시에 우리나라 행정력이나 어떤 그 전달 방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절대 안 됐죠.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아쉽게도 그 교회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갔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문서상에는 있지만 언젠가는 그 교회가 이제 없어진 그런 상태가 돼서 사실은 그 용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역사상에서 사라져서 아쉽지만은 어쨌든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1910년대 전에 1906년에 세워졌으니까. 아유, 빨리 세워졌네요. 그렇게 그 김포반도 끝에까지 1900년대 초기에 이미 교회가 들어갔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일깨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김포반도 안에 대부분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은요 교회 신자들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김포 제일교회부터 시작해서 눈산교회나 송마교회나 용강교회 다 거기 장로님들이었고 거기 속해 있는 신학생 학생들이었고 네. 거기 그 동네 출신 그 서울로 유학 갔던 학생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의 지도자였고 장로들이었고 영수였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김포 지역에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큰 그 만세운동 기념비는 사실 여기 양촌에 그 장이 컸어요. 네. 그래서 그 양촌장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김포 지역의 만세운동 기념비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도 상당한 그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서 기념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초기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갔고 그러한 결과로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염원이었던 독립운동도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포 제1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김포읍교회가 세워지면서 신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맞아요. 신명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이쪽 지역에 신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포 지역의 신교육의 효시라고 그러네요. 실제적으로 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별도로 해서 잠깐이었지만 또 여학생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건 당시에 사실 어려운 그렇죠. 그것도 교회가 중심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만한 기념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김포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이런 공간과 이런 기념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이왕이면 이쪽 지역에 찾아온다고 하면 좀 돌아보면서 여기 새겨져 있는 초기 역사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김포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화에 초석이 된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 종교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온 그 영향력은 정말이지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귀한 은혜 역사입니다. 저희가 진짜 매번 기독교 성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지역에 교회가 있으므로 학교가 생기고 또 병원이 생기고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가 역시 교회였어요. 그러면 아마 잘 중요한 것이 물론 종교적인 결과를 떠나서 의식을 깨우쳐서 시대의 책임을 느끼게 했고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변화를 일으켰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육들이 우리 국민 의식을 깨우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제 주로 이제 복음과 관련한 신앙 생활과 가르쳤잖아요. 당시 사실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 사경회는 그 복음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일반 상식도 가르쳤고요, 역사도 가르쳤고요, 민족의식도 가르쳤고요, 일반적인 보건위생도 가르쳤고요. 아, 그 정도예요? 그런 걸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서 가르쳤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사경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냥 단순히 그냥 복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일반 상식, 우리나라 역사도 다 가르쳤어요. 일반 세미나 형식처럼 다 한군요. 일반 교양 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됐구나. 그런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루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시간이 주로 오후에 있었어요. 점심 먹고 오후는 그런 시간이에요. 일반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또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참.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학교를 정식으로 다니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다고, 여자들한테 특히. 그러네요. 그게 다 그게 사실 그런 것은 1970년대까지 와요. 꽤 기네요. 해방 이후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학교가 없었고. 상인. 학교 다닐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 그 교회에서,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다 학교를 했어요. 그 학교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민의식을 깨우치는 작업은 해방 이후에 1960년대까지는 다 학교에서 학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교회를 통해서 했어요. 그만큼 교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끼쳤던 그런 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복음 여러 가지 사람 일상적인 기초 교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역할을 미리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친 사람들도 공부를 했고, 네. 또 정년기라도 초등학교도 못 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할머니들은 다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한글을 깨우쳐. 그러네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깨우쳐. 수도식 외우다가.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교회를 다닌 사람은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한글을 다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 작업이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어떤 구령 사업에도 큰 역할을 했지만 일반 국민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국민 교육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야. 진짜 한국의 근대화의 그런 초석은 어쨌든 기독교와 그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귀한 거네요. 이 김포 지역도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의식이 깨우쳐지니까 만세운동에 다 동참하게 되고 만세운동에 동참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교회가 어떤 사회를,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과연 우리 국민들 앞에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가, 굉장히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진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비춰질 수 있게끔 모두가 바라보고 정말 중요한 거고. 네. 때로는 구원의 통로로서 또 때로는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온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들.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볼 때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조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래지 않도록 김포제일교회가 시대 속에 언제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